저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이해를 못하는 거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를 못하게 되어지니까 구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 그렇잖아요. 내가 뭔가 요구했을 때, 달라고 했을 때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았을 때 그것을 달라고 말할 수 있고, 그리고 간절하게 되어지죠. 그것이 뭔지 알았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또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떤 큰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녀에게 너가 내게 구해라, 그럼 내가 내게 주겠다 라고 말을 했다고 했을 때, 그런데 받는 사람 입장에서 무엇을 주는지 아느냐 모르냐가 달라고 하는 강도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밥 한 번 사주는 거, 요즘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나라가 밥 한 끼 먹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만, 옛날에는 사실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이렇게 손님들이 오게 되어지면, 또 특히나 손님, 이웃 같은 경우에는 식사 때는 안 오잖아요. 왜냐면 그 집에 피해를 줄 수 있으니까, 식사 때는. 왜냐면 밥 한 끼 먹는 그것 자체도 쉬운 게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내가 밥 한 번 사줄게 라고 말하는 것과 지금 이 시대에 밥 한 끼 사줄게 말하는 것도 다르게 되어지죠. 그래서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느냐를 알았을 때 구하는 강도가 달라요. 마태복음 6장 33절은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인데,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단순하게 무엇인지는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마치 하나님 나라의 의가 자체가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냥 피상적이라는 거예요. 손에 잡히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의를 구하지 않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많은 사람들, 사실 우리 교회 성도님은 그렇지 않겠지만, 여러분 주위에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한번 물어보세요. 정말 이번 주에 가서 물어보세요. 지난 한 주 동안, 아니면 한 달 동안 하나님의 의를 구한 적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세요. 대답을 찾기 어렵거든요. 실제 우리의 신앙생활도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살고 있는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고 말을 했는데, 먼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말을 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구하지 않고 살고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왜냐하면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의라는 단어가 디카오시네라는 뜻인데, 이게 의로움,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석이 돼요. 의로움이라는 상태, 의 자체에 이 두 가지를 말하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를 설명하게 되어질 때 이 하나님의 의는 세 가지로 표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대입을 하게 되어지고, 어떤 경우는 세 가지 중에 두 가지가 대입이 되는 말씀이 있고, 세 가지 중에 세 가지가 다 대입이 되어지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은 사실 좀 가르침의 의미, 오늘과 다음 주는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왜 예수님께서는 우리 보고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했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가는 시간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여러분들이 기회만 된다면 오늘과 다음 주에 드려지는 말씀은 좀 사실 외울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중요한 거니까. 실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의 결론입니다. 기도의 결론. 항상 구하는 것이 기도니까, 찾는 것이 기도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세 가지로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라고 했을 때 그 의는 뭐냐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요구하신 의인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눈에 비춰진 의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를 요구한다라는 거예요. 그 의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봤을 때 우리가 비춰지는 의의 모습이 있는 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라는 것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 눈에 비춰진 의를 보게 되어지면 이건 하나님 우리의 의를 요구하시거든요.
그 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마태복음 3장 15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느니라. 예수님 침례 받을 때 요한이 침례를 안 하려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기름 부으심 받은 거, 사실 실제로 얘기하자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받겠다고 말을 하니까 요한이 내가 어떻게 받냐고 말을 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허락해라. 침례를 줘라 라고 말한 거죠. 왜냐? 내가 침례, 네가 나에게 침례를 주고 내가 침례를 받는 것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에 합당하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바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를 얻는데 바로 이 침례가 합당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침례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한다는 표식을 보여주신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는 십자가지만 그 십자가 길을 걸어가는 첫 번째 하나님이 요구하신 의를 이루는 방식이 뭐였냐? 바로 예수님이 인간에게 세례를 받아서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는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요구하신 의를 이루는데 합당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눈에 비치는 인간의 의가 뭐여야 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 이것을 의미하고 있는 말씀이죠. 갈라디아서 2장 2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만일 의롭게 되는 것, 그래서 이 의롭게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었던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를 요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눈에 비춰진 의의 모습이 분명하게 나타나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 읽어볼까요?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의, 다시 말해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의를 이루는 데 있어서 뭐가 나타나냐? 삶의 모습이 나타난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특히 여러분 성격적으로 화를 내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것조차도 면죄를 받는 거 아닙니다. 사람이 성격상 화를 내는 다혈질이 있어요. 성격상. 그러나 그것조차도 면죄를 얻는 거 아닙니다. 왜?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감정적으로 폭발을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하나님 눈에 비춰진 의를 우리는 이룰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 하나님의 눈에 비춰진 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 눈에 비춰진 의를 이루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 의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고 그 의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됐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가 나오면 또 의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면 이 의가 무엇인지 먼저 여기에 맞춰서 읽으셔야 돼요. 첫 번째 뭐냐? 하나님의 눈에 비춰진 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자신의 구원하시는 행위를 말해요. 그것은 곧 무엇을 말하면 하나님의 의로운 상태입니다. 오늘 이것은 말씀을 통해서 좀 제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로마서 3장 5절 읽어볼까요?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에요. 뭐라고 말하면 진노하시는 하나님은 불의하시다 이렇게 사람들이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뭐냐?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내가 불의한 것이, 내가 죄지은 것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했다 이런 표현이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뭐냐면 이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의 의로운 상태를 말하게 돼요. 하나님의 의자잖아요. 거룩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낸 상태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를 드러냈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 그냥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한 생각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의를 드러냈다. 이 말이 우리에게 바로 이해가 안 돼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냈다는 뜻이 되거든요. 하나님의 의로운 상태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낸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낸 것이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가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행위, 능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바로 이어서 25절 읽어볼까요?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한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을 찾으신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니,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계속 읽고 있는 의로움, 의롭게 돼, 이거 다 똑같은 디카오 시네예요. 그래서 우리말을 의롭게 되다, 의로움을 나타내다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 바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십자가를 행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거룩하다, 의롭다 그 상태인데 그 왜 의로움을 나타내는 것이 십자가를 말하는 것이냐면 바로 십자가는 죄를 간과하지 않으심을 말하거든요. 여기에 나와 있는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인데 의로우심은 간과하지 않는 거예요. 의롭기 때문에 죄를 간과하지 넘어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게 원래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로움을 나타냈다는 거죠. 간과했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 죄를 간과했다는 것이 바로 나의 죄를 예수님에게 옮겨놓고 그냥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로우심,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다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구원의 행위, 십자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장 26절 말씀 읽어볼까요?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그게 바로 25절 이어서 있는 거잖아요. 이때가 뭐냐면 죄를 간과하심으로 의로우심을 나타냈다는 거예요. 자기의 거룩함을 나타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해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고 자기도 의로운 거예요. 왜냐하면 죄를 간과하지 않으셨으니까. 그리고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시며, 바로 이것은 여기에 나와 있는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심은 세 번째 의미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26절에 있는 말씀은 두 번째 의미와 세 번째 의미가 같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의미는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냈다. 자기의 구원의 행위, 구원의 능력,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가 의롭다는 것, 십자가를 통해서 죄를 간과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간과하심이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간과하지 않으신 분인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의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을 죽이시는 행위를 행한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죄는 관과하셔서 의롭다 하려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26절 마지막에 있는 세 번째에 있는 의로우심이 바로 세 번째 의미가 되어집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의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죠.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게 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인데 이게 칭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지게, 첫 번째, 두 번째는 하나님이 행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를 요구하시는 거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죄를 간과하지 않고 구원의 행위, 십자가의 행위를 행하신 것이고, 그 세 번째, 하나님은 그 행위를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거. 이걸 칭의라고 말하게 되어지죠. 빌립보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매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니라. 이 칭의는 우리에게 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얻는 것인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의에 대해서 이 칭의가 자기에서 나오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니까.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데, 여러분이 아무리 믿어도 주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부모 자녀간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나에게 준다고 줄 거라고 믿어도 안 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의를 얻는 것이 나에게서 출발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믿음이 흔들려요. 실제로 우리의 믿음은 뭐에 근거하게 되어지냐면 많은 경우 내 모습에 근거합니다. 내 신앙에 근거예요. 그래서 결국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그 믿음이 뭐가 되느냐? 율법주의가 되어버려요. 그 믿음의 근거가 다 나로 출발하게 되어지니까. 그 어떤 때는 내가 구원을 받은 사람 같고, 어떤 때는 내가 의로운 사람 같고, 어떤 내가 의롭다고 받은 사람 같은데 내 믿음이 흔들리면, 다시 그 믿음은 뭐냐면 내 삶이 흔들리면 그 모든 의가 사라져버리는 것이죠.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예요.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난 선물이라, 하나님께로 난 칭이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로마서에 있는 말씀은 대부분 이 세 번째, 두 번째와 세 번째로 거의 해석이 되어져요. 1장 17절 읽어볼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가 같으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사실 이 말씀은 세 가지로 다 해석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을 때 세 가지 의미.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이 하나님의 구원 행위, 완전함,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의 세 가지가 있다고 말하는데 사실 1장 17절 같은 경우는 세 가지가 다 들어가 있는 말씀이에요.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냐? 하나님 요구하시는 의가 있어요. 복음에는 뭐가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구원 행위, 십자가가 있어요. 복음에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 나를 의롭다 하신 칭의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서 나타나냐? 복음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3장 3장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 잠깐 이게 죄송해요. 이게 잘못 넘어갔어요. 제가 이렇게 붙이게 하다 보니까 3장 21절 보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자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아멘.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율법이 선한 것입니까? 악한 것입니까? 선한 거예요. 율법이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좋은 거예요. 선한 거니까 좋은 거죠. 왜?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 너희가 거룩하게 되어야 행하라 하지 말아라. 이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의 해라 하지 말라 하는 게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것이 나를 불편하게 만들어도, 나를 좀 억압하게 보여도 좋은 거예요. 왜? 보복하기 위해서. 해라 하지 말라 하는 것이죠. 율법은 좋은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얻을 수 있는 의를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선물을 우리가 온전하게 활용을 못하는 것이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온전해야 되는데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선물을 줬는데 그 선물을 못 쓰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 율법이 나쁘다는 거예요. 선물 줬는데 못 쓰는 건 자기인데요. 아닙니다. 율법은 좋은 거예요. 율법은 선한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 선물을 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니까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바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3장 21절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냐? 바로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난 것이 복음인데, 바로 이어서 또 3장 22절 읽어볼까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건 차별이 없어요. 여러분, 율법은 차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율법은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것이니까 차별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하나님 주시는 선물은, 칭의는 차별이 없습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예요. 고린도서 5장 21절 볼까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신다. 아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를 죄로 삼으신 것. 그러니까 우리의 죄는 간과하시고 예수님 안에 담당되었던 넘겨진 죄는 간과하지 않으셨다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바로 그 안에서 거룩함 없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칭의가 된, 의롭게 된 그 상태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어디서 하나 되어진 것입니까? 그 안에서요. 그 안에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칭의는 어디서 되어지는 것이냐? 그 안에서. 그가 무엇이겠습니까?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 바로 십자가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선물을 주시는 겁니다. 십자가 안에 있을 때 선물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는 세 가지로 해석이 되어지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의, 하나님 눈에 비춰진 의의 모습이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 십자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 공급해 주는 선물, 신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세 번째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의라는 표현을 바울이 쓰게 되어진 것이죠. 근데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과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 나라가 뭐냐?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성령 안에 있는 의, 이 성령 안에 의는 바로 이 세 가지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성령 안에 있는 의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가 있어요. 그 안에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의가 있어요. 그 안에는 하나님 주시는 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안에는 누가 들어가느냐? 이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있는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 의를 가지고 있는 자가 사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3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느니라.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울이 말한 거예요. 그들이 구원받기 원하는 소망을 가지면서 그들이 왜 하나님을 버렸는지, 왜 하나님 앞에 잠깐 멈춘 당한 상태가 되어졌는지, 왜 그렇게 됐느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모르면 잠시 멈춘 상태가 되어집니다. 이거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절대 어기지 않는다. 이게 로마서 전체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끝나는 게 로마서 8장이에요. 그리고 9장부터 이제 이스라엘을 말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자는 없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 하나님의 요구하신 것, 그리고 하나님으로 준 칭의, 이것이 이루어졌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랑에서 빼앗을 수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기 말하는 첫 번째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는 하나님의 의가 바로 세 가지를 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몰랐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통해 구원받은 이 하나님의 의로 구원받은 그 백성들을, 이방인들을 버리지 않겠다. 하나님 사랑에 끊을 자 없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말 들은 유대인들 말고 지금 그 로마에 있는 교인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요? 우리 지금 알고 로마에 있는 교인들이, 로마에 쓴 편지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끊을 자가 없다라고 말을 했을 때 그 말을 들은 로마의 교인들은 누가 생각날까요? 유대인들이 생각날 거예요. 유대인들. 하나님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된 건가? 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건가? 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고 있는 건가? 왜 메시아를 믿지 않고 있는 건가? 그 질문이 나온 거예요. 거기에 대한 답이 바로 9장, 10장, 11장이에요. 거기에 나오는 말씀이 바로 3절이고요. 거기 나오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 잠시 멈춰져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면,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모르면 잠시 멈춤 상태에 들어줄 수 있어요.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의 의를 모르면 어떻게 하게 되느냐?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쓴다라는 거예요. 자기 의를 세우려고. 왜? 우리는 거룩한 존재가 되고 싶으니까. 우리는 하나님 사랑을 받고 싶으니까. 우리는 하나님 안에 살고 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 사랑을 받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하는 일이 뭐냐?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해 힘쓴다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소리였잖아요.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의롭게 만들려고 종교경찰을 행태한 게 바리새인들이었고, 그러나 예수님을 가장 반대한 사람이 바리새인이 있지 않습니까? 왜? 자기 의를 세우려고 살아갔던 사람들. 그리고 어떻게 하는가? 그들이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 십자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칭의에 복종하지 않았다. 정말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게 되어진다면 이 하나님의 의를 얻기 위해서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해 힘쓰고 살아가고,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것이 되어집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힘쓰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의 의는 다른 곳에서 얻어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예수는 우리에게 의로움이 되셨습니다. 예수가 우리에게 의로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가 어디서 이루어지겠습니까? 그 누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에 완전한 자는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를 행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칭의를 허락해 주십니까?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이 세 가지는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나아가야 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에게 편지합니다.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 동일하게 함께 받은 자, 그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은 것. 항상 여러분,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왜 죄책감을 갖습니까? 물론 우린 죄예요. 우리 연약합니다. 우리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연약함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왜 우리가 죄책감 속에 있게 되어집니까? 무엇을 의지하기 때문입니까? 내 의를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죄책감을 갖는 것은 내 의를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곧 무엇이냐?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것이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 요구하시는 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베드로도 그곳에 있는 성도들도 하나님의 의를 힘입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완전한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관가하신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 담겨진, 예수님에게 담당되어진 우리의 죄는 관가하지 않으셨어요. 그분의 의를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9절 말씀입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이름으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죄를 정성과 불법에 이름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 종으로 내줘 거룩함에 의. 너희 지체를 의에게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함에 이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의는 이미 예수 안에 주어진 것이에요.
근데 그 예수 안에 주어진 그것을 통해서 계속 그것을 구함을 말미암아 거룩함에 이르러야 됩니다. 이것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제가 왜 이 3주기에서 말씀을 전하려고 생각을 하게 되어진 거냐면, 설교라는 시간이 짧게 되어져 있으니까 설교라는 시간 안에서 그 시간에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잖아요. 중심 메시지가 있잖아요. 그 시간 안에서 제한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라고, 거룩하게 살으라고, 그 시간의 설교의 메시지는 뭐냐면 거룩함에 이루는 삶을 살으라는 것을 말을 해요. 근데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거기서 멈추게 되어지죠. 왜? 거룩하게 사는 게 포커스 맞춘 거니까. 근데 거기서 맞추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자기가 거룩하게 살지 못한 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성도들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괴로워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것 때문에 신앙이 무너지는 사람들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사단의 미혹입니다. 거룩함에 이르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를 이루기 위해서 살아야 돼요.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라고, 그리고 거룩함에 이르라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의로 넘겨드려야 되고 의로운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나 의를 얻는 건 예수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예수에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매 순간 죄를 짓잖아요. 매 순간 넘어지잖아요. 매 순간 연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아야 돼요. 다시 한번 우리 마태복음 6장 한 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다른 것이라 먼저 구할 거예요. 첫 번째로 구할 것입니다. 사실 마태복음 6장에 있는 것은 기도에 관한 이야기예요. 기도에 관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외우고 있는 주기도문도 마태복음 6장 안에 있죠. 그런데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냥 구해야 될 많은 것들 중에서 먼저 구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항상 넘어지니까. 항상 쓰러집니다. 여러분, 쓰러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넘어지는 것을 겨루어서 그 자리에 넘어져 있지 마세요. 죄송하지만 절대로 여러분의 신앙에 대해서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을 착각하지 마세요. 누가 가장 크게 넘어지느냐? 자기 신앙의 수준을 착각하는 사람이 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을 많이 듣게 되어져요. 내가 어떻게 그런 죄를 지었는지, 내가 그때 왜 그렇게 넘어졌는지, 그걸 외통하면서 하는 일어서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린아이가 넘어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 넘어졌다고 혼내는 사람이 있습니까? TV에 광고도 나오죠. 이제 막 걸음마 걷는 아이가 그게 걷는 건지 넘어지는 건지 정확하게 판단이 안 돼요. 광고에도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넘어지고 있는 찰나인데 그게 걷는 걸로 보이는 거고, 바꿔서 얘기하면 걷다가 넘어진 거고.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이 어느 정도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모든 신앙의 수준은 걸음마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잡아주지 않으면 쓸 수 없습니다. 10년, 20년 하면, 아니, 제가 지금 목사로만 20년 넘게 사역을 하고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주님이 붙잡아주지 않으면 쓸 수 없는 존재예요. 누군가 붙잡아주지 않으면 쓸 수 없는 존재는 누굽니까? 이게 돌도 안 되는 아이입니다. 돌도 안 되는 아이가 넘어졌다고 혼내는 사람 봤습니까? 없어요. 우리가 넘어진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게 중요해요. 그러나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 나는 일어설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혼자 설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붙잡아 주지 않으면 일어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 자기 자신을 솔직하게 고백하세요.
여러분 지금 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내가 서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시다면 그건 가장 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 그게 그만입니다. 내가 서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만입니다. 나 혼자 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만입니다. 내가 은혜로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니까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붙잡아 주니까 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붙잡아 주니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무엇을 통해서 이루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내가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를 이룰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내 모든 죄를 옮겨주신 분이십니다. 오직 행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얻게 하신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를 구해야 되고 날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됩니다.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을 태합니다. 이 성찬을 태하는 거 포도주 무교봉을 함께 대하게 드려졌는데 맛없는 겁니다. 맛으로 먹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형식으로 먹는 것도 아닙니다.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그 의를 믿음으로 대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대하는 때 영적성에는 실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내 안에 이루어지지 않는 의가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옮겨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가 어디서 이루어지는 거냐? 예수의 피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피를 믿음으로 대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의로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의에 복종시키라고. 그래서 거룩함을 이루라고. 더 이상 여러분의 의를 이루게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롭게 사는 것이 맞지만 의롭게 살아야 되지만 의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의롭게 사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 얻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다른 어떤 것보다도 여기 있는 글에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 하나님의 구원 행인 십자가의 의, 하나님의 선물인 의롭다 하시는 의, 이 세 가지를 이 시간 성찬을 태양으로 믿음으로 얻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이상 내 의를 얻기 위해서 내 의를 이루기 위해서 힘써 사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나가는 우리가 되어지기 위해서 또 여러분 생각나는 제약들이 있다면 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옮기는 기도를 이 시간 하면서 성찬을 대하는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의 피를 구합니다. 세상의 모든 헛되게 치료다 능력 있는 말씀 날 의롭다 하며 날 보호하시는 예수의 모든